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각기 필요한 만큼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참 좋아해요. 이야기 자체가 재밌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옛날 이야기 속에는 저마다의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보거나 듣다 보면 참 재밌거든요. 참 다양한 교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옛날 이야기가 있나요? 전도사님은 흥부와 놀부, 혹부리 영감,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자신이 치료해준 제비가 물어다준 박씨로 큰 부자가 된 흥부를 질투해서 충분히 부자임에도 욕심을 부렸던 놀부나 자신의 혹도 떼고 큰 재물을 얻으려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나 일부러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던 욕심쟁이 나무꾼 모두 큰 화를 당하고 말았죠. 놀부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모두 빼앗기고 말았고 혹을 때려던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되려 혹이 하나 더 생기는 등 과한 욕심은 화를 자초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보통 욕심이라는 건 좋지 못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기 마련이랍니다. 그래도 혹시 욕심을 내도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들은 조금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을 테니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권장하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신앙,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 그럼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름 그대로 애굽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뒤쫓아오던 군대는 홍해를 기점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먹을 것, 마실 것 하나 없는 사막 같은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소. 아멘.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간절히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라고요. 사람마다 먹는 양들이 달랐기에 각기 거두어드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양은 달랐지만 19절의 말씀처럼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선 안 되었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딱 필요한 만큼의 양만 취해야 했었어요. 그런데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하는 사람들 있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모세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과 같았어요. 한번 양식을 거두어 드릴 때 많은 양을 거두어 드리면 다음날 또다시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생각에서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만 거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나요? 거두어 드린 양식이 벌레가 먹어서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처음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운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그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이를 두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나무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에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아멘. 잘 보면 사울왕은 자신의 욕심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제물을 취한 것이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22절이에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을 남겨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랐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저들이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욕심을 내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 말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욕심이 앞서는 잘못을 저지르고 만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며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욕심에 지배당해서는 안 돼요.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멋들어진 제사가 아닌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저마다의 기분이 다르고 저마다의 삶이 모두 다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다들인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 기도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언제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들 마음에 드는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내 욕심을 가리기 위해 주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았던 사흘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Jesus.